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난 1월 달에 영적 원리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2월 달에는 우리가 계속하던 요한복음 강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3월 달에는 다시 이제 고린도전서 강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격달로 한 달은 우리가 계속하던 요한복음 강해를 하고 또 다른 한 달은 고린도전서 또 고린도후서를 통하여서 영적 원리에 대해서 조금 더 배워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썼던 첫 번째 편지인 이 고린도전서는 영적 원리를 가르치는 서신입니다. 지난 1월 달에 고린도전서 1장을 통해서 영적 원리의 기초였던 믿음의 원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2장으로 넘어가서 영적 원리에 대해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인간은 세상의 영을 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을 받을 수도 있어요. 성경에 많은 영들이 등장하는데 세상의 영들이 등장합니다. 성경에도 이 세상의 영들이 등장해요.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라고 얘기해서 종의 영과 양자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종의 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양자의 영,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죠. 이 종의 영이라고 불리우는 세상의 영은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도 불리웁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의 아들들이 누구죠? 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은 그들 가운데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영이 그들 안에 거하고 그들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 악한 영들과 상대하여 대적하여 싸워야 돼요. 그걸 우리는 영적 전쟁이라고 부르죠.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읍시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영의 실체는요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부르고 미혹의 영이라고도 불러요. 요한일서 4장 3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 영을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어요. 같이 읽읍시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라고 해서 이 영을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불러요. 4장 6절로 가봅시다. 요한일서 4장 6절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는 어느 영에 속한 거예요? 진리의 영에 속한 거예요. 우리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미혹의 영에 속한 자인 거예요. 자, 정리를 해봅시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의 말씀대로 세상의 영은 미혹의 영이에요. 세상의 영은 종의 영이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양자의 영이며 하나님의 영은 진리의 영이라고 부르는 영인 거죠. 이렇게 세상의 영은 각종 여러 가지 이름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첫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간의 영은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한테 따라서 한번 시켰죠. 그래서 기억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기억이 안 나시죠? 기억이 안 나야 제가 계속 말씀할 수 있는 겁니다. 인간의 영은요 두 가지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는데 소통과 그릇이에요. 또 따라해 봅시다. 소통과 그릇. 소통이라는 기능과 그릇이라는 기능 두 가지 기능이 있다는 것을 제가 그때도 두 번째 시간, 세 번째 시간, 네 번째 시간 연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인간의 영은요 큰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하나는 다른 영과 소통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또 하나는 그 소통하는 영을
그 그릇이에요. 그 영을 내 영 안에 담을 수 있어요. 그 그릇이라는 두 기능이 있어요. 우리 사람은요, 원래 하나님이 만드실 때, 우리의 영을 만드실 때 그 영 안에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우리의 영을 만드신 거예요. 또 하나님의 영과 소통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을 만드신 거예요. 우리의 영은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혼처럼 우리의 생각과 또 다른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의 영은 두 가지의 그 기능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뭐다? 소통, 또 하나는 그릇. 이 두 기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인간의 영이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과 소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님을 내 마음 가운데 담을 수 있어요. 성령님을 내 영 안에 담는다는 것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님의 임재라고 얘기하고 성령님의 내주라고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영이 이제 담기는 거죠. 소통과 그릇이라는 그 인간의 두 중요한 기능의 특징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발견할 수 있냐면, 인간의 영은 다른 영과도 소통하고 인간의 영에 다른 영이 담길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세상은 또 다른 세상의 영과 만나 그 세상의 영과 소통할 수 있고 그 세상의 영을 담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담아야 될 것을 담지 않았을 때 전혀 다른 것이 와서 그 안에 담길 수 있고 전혀 다른 것이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영과 소통하도록 만든 우리의 영, 하나님을 담도록 만들어진 우리의 영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타락해요.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서 떠나죠. 그럼 인간의 영은 아무것도 담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 어떤 것과도 소통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영의 기능이 정지되고 상실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 정지되고 상실된 인간의 영의 기능이 남아있는데, 그 남아있는 그 영의 기능에 하나님이 들어오지 않고 누가 들어와요? 세상의 영과 소통하고 세상의 영이 그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이 그 안에 담기면 어떻게 되냐면 무당이 신대림을 받는 접신현상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 영이 와서 그 사람을 지배할 수도 있다니까요.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자를 어떻게 해요? 쫓아내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안에 보니까 군대 귀신이 들린 자예요. 그 안에, 그 영 안에 군대 귀신이 담길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영 안에는요, 뭔가가 이렇게 채워져 있어야 돼요. 저 어렸을 때 유명하게 보던 만화 영화가 뭐냐면 마징가 Z예요. 기억나세요? 마징가 Z를 모르는 사람들은 본인이 스스로 젊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마징가 Z, 태권브이. 근데 이 마징가 Z나 태권브이 만화를 보면 영이나 철이가 그 비행선을 타고 어디로 들어가요? 기억나세요? 머리로 가요. 마징가 Z는 머리로 가서 딱 앉으면 그 마징가 Z가 작동을 시작해요. 태권브이는요, 여기 열면 이 안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이 안에서 작동을 하게 되면 그 로봇이 움직인다니까요. 제가 예를 들어 설명했지만요, 인간의 영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임재하셔서 나를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내가 내 방법,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마징가 Z처럼 들어오셔서 내 생각과 내 사고와 내 영과 혼과 육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인 거예요. 성령님과 소통하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임재하셔서 성령님과 소통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린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고 임재하셔서 나와 소통하시면서 나를 이끌어 가시면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사는 거예요. 살아가는 원동력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살게 되고 주님이 주신 힘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의 삶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나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통치하시고 계시잖아요.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셨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달라요. 세상 사람들의 영 안에는 하나님이 부재해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들어와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어 있어요.
그 빈 곳에 세상의 영이 침투해 들어오려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요, 만몬신이라는 재물의 영이 들어올 수 있어요. 재물의 영이 그 세상 사람과 자꾸 소통하려고 그래요. 돈에 대한 갈망을 주는 거예요. 돈을 쓰는 것이 행복하고 그게 기쁨이라고 생각하도록 부추겨요. 끝없이 돈을 벌고 그 돈 쓰는 재미를 위해서 살게 만드시는 거예요. 돈의 신이 바로 만몬이거든요. 그 만몬의 신이 소통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음란의 영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성적 만족을 위해서 살게 만들어줘요. 그러면 그 갈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도덕도 윤리도 가정도 다 내려놓게 만드는 거예요. 과도한 집착이나 중독이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요, 거기에 속한 영들이 그 사람과 소통하려고 하고 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기 때문에 과도한 집착이나 중독이 일어날 수 있어요. 권력의 영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권력을 향한 열망으로 살아가게 돼요. 요즘 한참 정치의 시대죠. 그렇죠? 정치를 한번 시작하는 사람들은요, 그 안에 권력의 영이 소통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집착하며 살아가려고 그래요. 자기 모든 재산, 자기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거기에 살아가려고. 권력의 영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권력의 영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워요. 사탄도요, 이 권력의 영의 하나예요. 아까 읽은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과 6장 2절 말씀에 따르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이라고 부르잖아요. 이 사탄 자체가 권력의 영의 하나예요. 권력의 영과 비슷한 영이 하나 있죠. 이데올로기의 영이에요. 여러분, 이데올로기라는 것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정치적 사상의 하나예요. 우리는 누구든지 보수가 될 수 있고 진보가 될 수 있고 우파가 될 수 있고 좌파가 될 수 있어요. 누구나 자기의 정치적 성향을 갖는 것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가진 정치적 성향이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내가 이런 정치적 성향을 가진 것이 뭐 이데올로기의 영이 사로잡혔다,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늘 그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 가지고 늘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온통 거기에만 관심과 초점이 집중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요, 이데올로기의 영이 그 사람을 장악하려고 해요. 그 안에 들어와서 소통하려고 한다니까요. 그러면 이데올로기가 진리가 돼요. 여러분, 이데올로기는 절대로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좌파적인 성향을 갖고 있을 수 있고 우파적인 성향을 갖고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보수가 될 수도 있고 진보가 될 수도 있어요. 가능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중도 좌파, 중도 우파가 되면 좋겠어요. 우리는요, 정권이 어디로 바뀌든지 이 사람이 좋으면 그 사람의 정책과 그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그 사람을 찍을 수도 있어요. 이번에는 이쪽을 찍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과 그 이데올로기를 하나 찍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정책을 갖고 그 정책을 얼마나 잘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인지를 보고 찍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죠. 그게 대한민국 사회에서 올바르고 좋은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데올로기의 영에 매여 있고 속박된 사람은요,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그쪽을 찍어야 돼요. 그 사람이 잘못했어도 이유가 될 수 없어요. 왜? 우리는 그쪽 편이니까. 잘못과 상관없이 무조건 그쪽 편이니까 찍어야 돼요. 무조건 따라가는 거예요. 이거는 이데올로기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우린 그러면 안 돼요. 종교의 영이라는 게 있어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같은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세요. 처음엔 어떻게 해요? 그들 교제하잖아요. 그래서 소통하잖아요. 영이라는 건 원래 소통하거든요. 서로 소통하면서 자꾸 그 사고에 젖어들게 돼요. 그럼 나중에 맹신하며 광신하게 된다고요.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돌아올 수 있어요? 어렵잖아요. 가정을 내팽개치고 나간다고요. 이단의 영에 빠지면요, 일반적으로 사고할 수가 없어요. 의사, 교수, 학자들, 이런 사람들까지 신천지에 빠져요.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도 빠진다니까요.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저런 말도 안 되는, 여러분, 신학적으로 생각하면 그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의 논리가 정말로 열악하거든요. 말도 안 되는 열악한 논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논리에 빠져서 맹신하는 걸 보면 그거는 논리에 빠진 게 아니라 뭐에 빠진 거예요? 영에 빠진 거예요. 세상에 영에 빠졌기 때문에
그 종교의 영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게 광신하며 매달리는 거예요. 자기의 가정과 자기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글로 가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논리 속에 살아가니까 이만희가 뭐 자기네들의 구세주니 성령이냐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믿고 있잖아요. 그런 걸 믿을 수 있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이단의 영에 매여 있고 묶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에는 소통하다가 나중에는 그 영이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다단계 판매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만몬의 영과 종교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모든 다단계 하는 사람들이 다 나쁜 거, 다 그들이 뭐 그런 영에 빠져 있는 건 아니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다단계 같은 데 가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창립자가 장로님이시고 많은 목회자들이 어느 목사님도 다 여기 우리 소속돼 있고 참여하고 있고 선교 지형적인 회사라 뭐 이렇게 광고를 해요. 이 세상에 영에 휘둘리는 대표적인 예가 돼요. 나중에는 맹목적으로 따라가요. 그래서 오직 돈은 여기서만 벌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돈을 벌고 여기서 일확천금의 부자가 돼야지, 그래야 우리가 선교도 할 수 있고 교회도 세울 수 있다고 그렇게 사람들한테 유혹하는 거예요. 몇 단계만 오르면 다이아몬드 자리가 되고 몇 단계만 오르면 에메랄드 자리에 올라가면 돈이 알아서 들어온대요. 나는 가만히 있어도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아서 다 들어오니까 나는 위에서 알아서 그 이익들을 다 취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 자체가 세상의 영에 휘둘린 증거라고요. 세상에 그런 장사는 없어요. 공짜는 사기예요. 그 어떤 공짜도 믿지 마세요. 사기예요. 이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공짜가 딱 한 개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이외에는 모든 것이 다 공짜는 아니에요. 이렇게 세상의 영들에 휘둘리면요, 우리의 세상 사람들은요 그 영에 휘둘려서 그 영에 쫓아, 세상의 영에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소통이 잦아지고 길어지면 그 영에 휘둘려 맹종하고 맹신하며 그 영에 묶여 살게 된다고요. 그게 소울타이라고 해요. 영혼에 묶여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3대 사역을 하셨어요. 대표적으로 3대 사역. 첫 번째는 가르치시고, 두 번째는 병을 고치시고, 세 번째는 축귀, 귀신을 쫓아내시나요? 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예수님의 3대 사역 가운데 하나일까요? 인간들의 영을 사로잡고 있는 세상의 영을 추방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의 대표적인 사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묶여 살고 있잖아요. 세상의 영에 묶여 살고 있는, 그래서 그게 진리인 줄 알고 살아가는 그 영들을 쫓아내야만 그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그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요 어떤 영과 자주 접촉하는가에 따라서 그 영의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인간은 원래 영혼, 육이라고 이렇게 구분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영혼, 육이라고 구분되어 있는데, 이 영혼, 육이라고 구분되어 있는 것이 무자르듯이 여기는 영, 여기는 육, 여기는 혼, 딱 이렇게 구분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 인간의 몸이라는 건 뭐예요? 한 몸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영혼, 육이 이 한 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구분할 수 없는 하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영향을 주어요. 어떻게 영향을 주느냐? 영이 들어와서 내 안에 임재하시고 거하시면, 예를 들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임재하고 거하시고 내주하시면 어떻게 돼요? 나의 혼과 육이 영의 영향을 받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나를 통치하면 내 삶이 달라지고 내 생각이 변화되고 내 목표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육과 혼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의 영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세상의 영이 나의 혼과 육과 소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즐겨하는 쾌락과 음란과 내 좋은 것들과 그런 것들에 자꾸 육체가 접촉을 하는 거예요. 혼과 육이 원하는 방향이 자꾸 따라가서 소통하다 보면 내 영도 어떻게 돼요? 쫓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서로 영향을 받는 거예요. 왜? 인간의 몸은 서로 융합된 신비한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바울이 가장 잘 설명했어요.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말씀 읽어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대로 따라가는 세상 사람들은요, 육과 혼이 원하는 방향으로 자주 접촉하고 소통하게 되면 그들의 영까지도 어떻게 돼? 따라가게 된단 말이에요. 한 몸이기 때문에.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영은 두 가지 기능이 있다고 그랬어요. 소통과 그릇의 기능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소통과 그릇의 기능은 독특한 특징을 만들어내요. 영은 늘 그 안에 뭔가를 채워야 돼요. 채워지지 않으면 늘 갈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를 영의 갈망 또는 영적인 갈망이라고 얘기해요. 그 영이 일으키는 갈망이 우리 안에는 누구나 있어요. 그래서 뭔가를 위해서 자꾸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을 만드실 때 뭔가를 채우지 않으면 안 되도록, 그러니까 자꾸 우리의 영은 뭔가를 갈망하게 만든 거예요. 뭘 갈망하도록? 하나님을 갈망하도록 만든 거죠. 우리의 영의 특징이 소통, 뭔가 자꾸 소통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릇, 자꾸 뭔가를 담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거기에 누구와 소통하도록? 하나님과 소통하도록, 하나님을 담도록 우리 안에 뭘 주셨다고요? 영에 대한 갈망을 주신 거예요. 시편 41편 1절 2절에 어떤 갈망이 있나 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나님을 우리는 갈망하게 돼 있어요. 시편 기자도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아까 부른 찬양에도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넘쳐나고 있다고 우리 찬양했잖아요. 우린요, 주님을 만나면 주님을 더욱더 갈망하게 돼요. 주님을 더욱더 갈망하고 더 갈망하게, 더 가까이 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시편 63편 1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같이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망합니다. 주님을 이렇게 갈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의 영 자체가 소통하며 하나님의 영과 소통하며 하나님의 영을 담기를 원하는 갈망이 있다고요. 그런데 반대로 세상 사람들은 이런 갈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왜? 그들 안에도 영의 기능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도 뭔가를 내 안에 채워야 돼요. 세상 사람들도 그 영 안에 뭔가를 채워야 되는데 채울 게 없거든요. 진짜 채워야 되는데 채울 게 없으니까 거기다 뭘 채울까요? 재물을 채우고 권력을 채우고 이성을 채우고 욕망을 채워요. 쾌락을 채워요. 음란과 술과 마약과 게임 중독과 일 중독과 모든 중독들을 통해서, 이 중독이라는 게 뭐예요? 자꾸 채워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목마름을 채우려고 자꾸 하다 보니까 뭐예요? 중독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로 다시 돌아갑시다. 고린도전서 2장으로 가보면 2장 10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이 깊은 생각과 하나님의 그 비밀의 경륜과 그 신비함까지도 통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래요. 통달하다는 얘기가 뭐냐면 헬라어로 에류나우라는데 여러분들 주보에다가 제가 적어놨어요. 에류나우는 뭐냐면 찾다, 조사하다, 추구하다 이런 의미예요.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그 신비한 구원의 비밀과 경륜과 그 모든 섭리를 에류나우, 통달하시는 분이에요. 찾고 조사하고 연구하고 추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셔요. 성령님이 우리 성도의 영 안에 들어오면 우리 영 안에 있는 그 갈망을 뭘로 채울 수 있는지를 깊이 찾고 조사하고 살피실 수 있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라고요. 성령님은 우리의 영도 통달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실 수 있는 그 성령님은 내 안에 있는 영도 다 아시는 분이에요. 내 안에 있는 진짜 갈망을 만족시키며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10절이 말하고 있어요. 11절로 가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니라. 사람의 일은 이 안에 있는 그 깊은 내면의 갈망은 누가 안다고요? 내 안에 있는 영이 알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이외에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야 우리의 이 깊은 속을 통달하시고 아시는 거예요. 찾고 조사하고 추구하여 알아낼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13절에 계속해서 읽어봅시다. 13절, 12절을 건너뛰어요. 왜냐하면 12절이 오늘 본문에 우리가 처음 읽은 주제이기 때문에 12절 건너뛰고 13절 계속 읽어봅시다. 우리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 말라고 하냐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셔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성령께서 가르치신 내용대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만 구분하며 분별할 수 있어요. 영적인 갈망을 영적으로만 채울 수 있다고요. 인간은 영적인 갈망을 성령님으로 채워야 되는데 성령님으로 채울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우리가 원래 태어날 때부터, 만들 때부터. 근데 죄악으로 하나님과 막힌 담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니까 인간의 자꾸 세상의 영이 우리 것을 채우려고, 세상의 영이 우리와 소통하려고, 교제하려고 자꾸 투근되는 거예요. 세상의 영이 재물과 권력과 이성과 욕망으로 우리의 영을 채울 수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고 우리를 속이는 거라고요. 그렇게 세상의 영들이 우리를 착각하고 속이게 만드는 거예요. 14절에 같이 읽읍시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으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의 것으로 채워야지 어떻게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냐. 야, 하나님 믿으면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모든 갈망이 다 만족돼? 말도 안 돼. 성령의 일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걸 믿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영적인 갈망을 누구만 채울 수 있다고요? 성령님만 채울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우리만 아는 거예요. 왜? 그건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자, 이제 결론으로 이제 12절로 돌아갑시다. 우리가 처음 이 설교를 시작하기 처음에 읽었던 본문 12절로 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의 휘둘림을 받지 않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 이게 감사할 일이에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령님을 내 안에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영적인 갈망을 성령님을 통해서만 채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마지막에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을 때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이 우리말로는 세 단어로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어에 보면 에이돈이라는 한 단어로 되어 있어요. 에이돈이라는 말은 보다, 주목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 단어도 오늘 주보에다가 써놨습니다. 에이돈, 보다, 주목하다. 성령님은 10절 말씀대로 하나님은 우리 영을 통달하시는 분, 찾고 조사하고 추구하게 만드신 분이기도 하지만 12절의 말씀대로 성령님은 알게 하시는 분이에요. 뭘 알게 하시는 거예요? 뭔가를 보게 만드는 거예요. 주목하게 만드시는 분이라는 거죠. 뭘 주목하고 뭘 보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영이 어디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우리의 영이 어디를 통해서 영향받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에이돈하는가, 뭘 바라보고 있는가에 따라서 내 영이 영향을 받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은, 악한 영들과 대적하는 것이라는 것은 뭘 보고 뭘 추구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세상의 영이 우리를 자꾸 찝쩍거린다니까요. 우리를 자꾸 공격해 들어와요. 근데 우리는 그걸 막아야 했고, 우리는 거기서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로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영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봐야 돼요. 에이돈, 그리고 찾고 조사하고 추구하게 만드신, 에류나오하게 하시는 성령님에게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겁니다.
성령님과 교통하며 소통하며 교제하려면 성령님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죠? 교통하심이라고 하죠. 교통하심. 축도할 때 목사님들이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교통하다. 이 교통하다가 뭐냐면 소통하다라는 뜻이. 소통하다의 옛날 말이에요. 옛날 1930년대 40년대 언어예요. 그걸 지금도 쓰고 있는 거예요. 교통하다, 소통하다, 소통. 성령님의 아주 큰 특징이 뭐라고요? 소통하는 거예요. 아까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소통과 그릇이라고 했잖아요. 성령님과 우리가 늘 소통하려면 성령님이 보는 것을 우리도 봐야 되고 성령님이 추구하는 것을 우리도 추구해야 돼요. 성령님이 애료나와하는 것을 우리가 애료나와야 되고 성령님이 에이돈하는 것을 우리가 에이돈해야 되는 거예요. 뭘 보는가에 따라서 우리에게 영향력이 달라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세상의 영도 나에게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우리의 혼과 육이 뭘 보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영이 세상의 영과 자꾸 소통이 된다니까요. 세상의 영을 내가 초청하고 세상의 영이 나에게 시비를 걸 수 있는 길을 내 육체가 열어줄 수 있어요. 내 혼이 열어줄 수 있다니까요. 누가복음 11장 34절에서 35절 말씀 읽어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내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그러니까 눈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안과 가서 검진 잘 받고 약 잘 먹어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뭘 보는가가 중요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라고요. 이거 제자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는 자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예수님 영이신 성령님을 받다,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고 있다고 하면서도 네가 뭘 보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영의 영향에 휘둘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보는가에 따라서 우리 삶에 엄청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핸드폰 안에 있는 인터넷에서 뭘 찾아보는지, 여기서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뭘 찾아보는지가 여러분들 이제는요 알고리즘이라는 아주 기가 막힌 프로그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찾는 것을 찾을 수 있도록 쉽게 알고리즘이 그 찾도록 미리 다 찾아줘요. 여러분들의 유튜브나 여러분들의 인터넷을 키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이 이미 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요즘은 시대가 나랑 똑같은 시대로 살고 있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알고리즘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뉴스를 다 담아준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호에 맞는 것들을 유튜브에 다 미리 실어준다니까요. 세상이 여러분과 똑같이 가는 게 아니에요. 컴퓨터가 여러분들의 비유에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보는가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어디에 영향받고 있는지가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아담이요 어떻게 타락했을까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를 보았잖아요. 그 눈에 보이는 게 집착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사단이 뱀의 모양을 하고 나타나서 유혹하고 있었잖아요. 이 죄의 원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네가 보는 대로 따라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 믿음을 따라가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지 않고 마음에 담은 영의 생각을 가지고 따라가라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믿음을 우리에게 강조하시고 요구하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바라보고 원하는 방향대로 살아가야 돼요.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서 주님이 원하는 방향을 보고 추구할 수 있어야 돼요. 뭘 애료나와하고 뭘 에이돈하는가에 따라서 내 인생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자꾸 바라보는 세상 방식과 똑같이 따라가려고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자꾸 추구하고 그쪽을 원하고 그쪽으로 자꾸 보려고 애쓰다 보면 우리의 영향이 우리가 세상의 영의 영향력에 휘둘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아이를 임신하면 태교하죠. 왜 태교를 할 거죠? 좋은 것을 보라고. 엄마의 눈을 통해서 좋은 걸 보라고. 예쁘고 좋고 아름답고 선한 것을 많이 볼수록 예쁘고 좋고 아름답고 선한 아이가 태어날 것을 믿음으로 가지고 출발하는 거잖아요. 뭘 보는가에 따라서 세상도 그런 뭘 보는가에 따라서 그 보는 대로 그런 아이가 나올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고요. 세상도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하지 않겠습니까? 성령님의 눈으로 이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의 영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자가 되었기에 이제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성도의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 깨닫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갈망이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갈망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 갈망을 다시 한번 우리는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든 기도할 때든 말씀을 읽을 때든 늘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신뢰하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 더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세상을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갈망하는 곳으로 여러분들이 점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의 인생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성령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내주하시며 임재하시며 끌어가시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